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한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7장 1절을 읽습니다. 8절까지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도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인용한 구절에서 제목을 잡은 것이죠. 사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새벽 예배 때 이사야 말씀을 나누면서 똑같은 제목으로 이 이사야 인용 구절을 가지고 그때도 말씀을 사실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시는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했던 얘기랑 또 비슷한 얘기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다라는 건 그만큼 또 중요하고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하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증거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라고 하는 한 젊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복음의 내용이 보통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 보통 사람들이 가르치던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그런 소문과 그런 평이 이제 퍼져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상당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당시에 그 앞의 내용을 6장의 내용을 보면 게네사렛 땅, 즉 갈릴리 지역을 게네사렛이라고 또 불렀는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던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란 사람이 복음을 전하네.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대충 들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지금 찾아서 예수님께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배우려고,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려고, 혹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과연 뭐라고 이야기하나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아마도 후자의 내용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도대체 왜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일까? 그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사실 거기에 더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 중, 즉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그들이 와서 보게 됩니다.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일부러 찾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관심이 더 있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보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행동에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기보다는 지금 예수가 뭐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행동하나, 지금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그것을 더 유심히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씻지 않는 손으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그런 모습이 들어왔고 그것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이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물음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그 자체가 궁금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묻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향해서 모여들 때 그것이 다 긍정적인 신호이거나 긍정적인 모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 묻고 있지만 이들의 마음과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먹나이까라고 지금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물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야 되는데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준행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 따지고 있고 따져 묻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장로들의 그 유전, 자신들이 장로들에게 배움을 받고 예전부터 자신들이 알고 있었고 자신들이 지켰던 그 전통, 그 유전,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고 그것이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지키며 신앙의 모습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3절, 4절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3절 앞에 가로가 있죠. 그리고 4절 끝에 괄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절 내용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가다 이렇게 괄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괄호는 어떤 의미냐면 원래 원본에 우리는 성경 원본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본문을 비평하는 본문 비평학자들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더 오리지널, 원본에 더 가까운 텍스트인가 그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쭉 성경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은 원래 원본, 오리지널에 가까운 그런 오래된 사본이나 오리지널 원본에는 텍스트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후대의 사본들, 훨씬 이후에 있는 사본들의 이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면서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에는 없었을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는 없었던 본문인데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본문은 이렇게 가로를 성경에서 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그 장로들의 유전이 사람들이 읽다 보면 처음에는 다 잘 알았을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장로들의 유전하면 그거하고 다 알았을 텐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장로들의 유전이 익숙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이 장로들의 유전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자 아마 이후에 첨가됐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 장로들의 유전이 뭔가?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이 당시 장로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 장로들로부터 배워서 어떤 들었던 그 내용을, 그 전통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혹은 예수님보다 조금 더 이전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아주 유명했던 여러 랍비들이 있어요. 힐렐이나 가말리엘이나 이런 여러 유대인 학자들, 유대인 랍비들이 있는데 그들의 가르침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배워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성경을 해석한 대로 행동하고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시 유명한 랍비들이 구약의 율법을 그 토라를 해석하고 그 토라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규칙을 여러 가지를 정했어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 당시의 구전으로 쭉 유대인들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통 할라카라고 이야기해요. 할라카는 히브리어로 걷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그들의 삶을 걸어가며 행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들의 삶의 행동 규칙, 어떤 그들은 이 할라카를 율법이라고 또 불렀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 유명한 랍비들이, 유명한 선생들이, 율법 교사들이 그 토라를 해석하고 그 규율을 정한 것, 그것을 할라카라고 부르며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신앙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에요. 할라카에 여러 규정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규정,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논쟁이 되었던 규정이 정결 예식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제 사도 바울에게 오게 되면 정결 예식과 이제 할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많이 다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정결 예식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 이런 것들이 사실 이 할라카의 어떤 많은 랍비들의 해석에 담겨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할라카는 이 정결 예식을 강조하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가? 어떤 정결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무엇인가? 이방인들하고는 다르게 더 구별되고 더 깨끗하고 좀 더 괜찮은 모습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그 내용이 오늘 3절, 4절에 이어서 이제 깨끗하게 씻는 모습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손을 부지런히 씻었습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께 어떤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그 정결함,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외형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들을 더 강조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그 거룩함, 그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규칙들을 정해놓고 이런 것들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자신들 나름대로 규칙과 원칙을 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전으로 쭉 이어졌습니다. 여러 랍비들의 이야기들이.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장로들의 유전이 예수님 시기를 좀 지나서 기원 후 1세기, 2세기경에 이 구전되던 이 할라카들이 기록이 돼요. 기록이 돼서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데 그것을 미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미슈나. 그리고 이 미시나라는 것을 그 랍비들이 모아놓은 이 어떤 규칙집, 할라카의 어떤 모음집인 구전이었던 할라카를 기록한 이 미슈나에 다시 또 해석을 하게 돼요. 주석을 달게 됩니다. 그 주석을 게마라라고 하고 이 미슈나하고 게마라라는 주석이 합해져서 아주 방대한 분량의 여러 권의 책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무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탈무드는 율법을 해석한 할라카의 구전이 기록돼서 모아진 미슈나에다가 또 후대의 여러 주석과 해석들이 게마라라는 해석이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방대한 분량의 어떤 해석집, 유대인들의 어떤 삶의 지혜라고 불리우는 탈무드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들이 만들어져가는 어떤 그런 과정 중에 있었고 이것들이 아직 완전히 딱 정해지는 픽스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고 많은 어떤 뭐 이런 논의들이 사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사실 거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정결 예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래서 안식일과 정결 예식에 대한 그런 논쟁들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사이에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전통으로 장로들에게 듣고 배웠던 그 장로들의 유전, 그 할라카를 매우 강조하고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율법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여, 이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당시의 성경을 많이 잘 알고 있고 신앙에 열심히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멀리서부터 찾아왔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 가식하는 자들아, 너희 위선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며 나름 신앙에 열심히 있고 관심이 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며 그것들을 지키며 그것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가 겉으로만 하나님을 존경한다. 너희가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여러분 지금 백성에게 이사야가 이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 이사야 시대의 백성의 이러한 외식하는 모습을 지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변함없이 수백 년이 지난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그런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가 오늘날은 없어졌을까? 이사야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수백 년이 지나고 또 인용하시며 그 말씀으로 당시의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이 말씀이 어쩌면 수많은 시간이 지난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들을 책망하고 계시는가?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지키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지키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다른 랍비들이 만들어낸, 다른 많은 종교 지도자들, 다른 장로들이 만들어낸 그 전통, 그 유전, 그들이 만들어낸 원칙,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강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지키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의 참된 의미, 그 말씀 자체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전통과 형식과 교훈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강요하고 있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시면서 이들의 이러한 열심을, 그들이 열심이 있었어요.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열심을 가리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간절한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여 그 뜻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을 교훈과 전통으로 삼는 것.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내가 수십 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렇게 배웠어. 나는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들었어.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래. 그래서 열심히 뭐 주일 성수, 헌금 생활, 교회에서 봉사하고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과 그 의미에는 깊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들은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안 대로 그 전통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또 강요하고 다른 사람을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을 교훈과 전통으로 삼으면서 그런 열심을 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들을 향해서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발견하여서 그것을 이루어갈 것에 우리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구나.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관습,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규칙, 그것을 지키면서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헛된 예배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아요, 사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으면 하나님의 계명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믿는 거지. 자신들이 정한 기준과 원칙과 전통과 관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왜 저렇게 신앙생활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야?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람이 만든 전통과 원칙을 교훈으로 삼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과 전통을 지키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것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는 하나님 믿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는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렇게 배웠어. 난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오히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헛되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4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454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편하다. 벼복음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그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그 함께 살리라. 넓고 푸른 농사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영원한 생명길 참모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하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과 관습, 교회의 규칙과 원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기에만 급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저버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원칙, 그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강요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정죄한다면 우리는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헛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시고 그 말씀의 그 본질을 하나님의 그 계명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데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가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 책망받을 헛된 경배요 헛된 열심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많은 믿음과 신앙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수년간,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듣고 배우고 경험했기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과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일 우리에게 맡겨신 주일의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일 열심히 하는 것, 일만 잘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여러분이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비전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는 주를 존경하며 입술로는 주를 경외하며 입술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와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유전과 전통을 지키며 주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헛된 경배, 헛된 예배, 헛된 섬김과 헛된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의 사역을 주님께 온전히 뒷기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전통,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원칙과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하나님이 저버리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나의 기준과 나의 원칙으로 판단하며 정죄하며 비난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헛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열심,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 하나님이여 그들과 같은 하나님이여 위선적인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이여 종교생활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가지 사역과 하나님 여러가지 직분을 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여 조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여 조금은 나약하지만 조금은 어리숙하지만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를 품고 서로를 용납하며 하나님의 서로에게 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헛된 하나님의 성경과 사역을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학교 사역부터 시작하여 교회에 있을 하나님의 예배와 각각의 사역과 여러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나가야 될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과 하나님의 교회의 여러가지 하나님의 비전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말의 단잠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이 있지만 이 열심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며 믿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유전과 전통을 지키며 그것을 우선순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더욱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에 힘쓰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지키며 실천하며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책망받는 믿음, 하나님의 헛된 경배와 헛된 예배와 헛된 사역과 하나님의 헛된 섬김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와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과 직분들, 내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하여서 교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섬김의 그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하나님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일 나와 함께 예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내가 경험한 나의 기준과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유전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비난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사라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함께 사역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